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 되기를 원하며 우리 옆에 분들과 잠시 인사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높은 보좌에 계신 주님을 2장으로 찬송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교동문은 십계명입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1은 너를 위하여 새긴 옷장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세상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적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임재갑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번 주에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청합니다. 오늘은 많은 어려움과 위험으로 인해 상실과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비가 내려 홍수와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고 피해를 입은 가정들에게는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임하도록 빌며 구조와 지혜에 힘쓰고 있는 이들을 보호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본의 해구 오염수 방류 문제로 인해 우리는 깊은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류로 인해 전 세계 인류의 건강과 환경이 위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하는 처리수는 일본 내에서 재활용하게 하시고 위험할지도 모르는 처리수는 일본 내에 보관하셔 전 세계 인류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나라와 세계 각지의 정치 지지자들에게도 주의를 기울이며 기도합니다. 권력을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욕망으로 어두운 길을 택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사회적 공정과 평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강한 믿음과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와 노력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고 사랑과 평화가 번영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84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는 말씀을 자주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인 교회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양한 직분자들을 세우셨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직분 중에서 사도와 선지자는 오늘날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만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목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며 이 외에도 교회에 다양한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자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사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가르치는 것인데,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시면요, 목사와 교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는 목사 곧 교사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언법적 어떤 문법을 적용해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가령 영어의 bread and butter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빵과 버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버터를 바른 빵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과 같은 원리인데, 목사와 교사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로서의 목사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4장 11절 한번 그 영상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앞에 보면 So Christ Himself라고 시작을 하죠. 그런데 보니까 Apostles 하면서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고요. 또 Prophet 또 이렇게 선지자 앞에 또 더가 붙어 있고 또 복음 전하는 자 앞에 더가 붙어 있는 반면에 제일 끝부분에 보면 Pastors and Teachers라고 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따로따로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고 이 두 개, 목사와 교사 앞에는 정관사가 한 개만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와 교사 이렇게 두 개의 직분으로 보기보다는 이 두 개는 하나의 직분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다는 것이요. 그런 의미에서 목사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가르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는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될까요? 성도님들께서 아시는 바대로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혹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사도에게 말씀 주신 것, 이것을 바로 계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경의 계시는 1900년 전에 66권 성경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66권 외에 이제 더 이상 성경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이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것을 해석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계시라고 하지 않고 조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밝히 깨달은 그 말씀을 성도들이 먹기 좋게 이렇게 잘 요리를 해서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목사의 설교는 철저하게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하는 반면에, 목사가 이 성경을 풀어서 설교하는 것, 목사가 강의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캐리그마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가르치거나 성경 위에 또 다른 성경이 있다라고 주장한다면 그들은 모두 이단이죠. 다음으로 장로. 장로는 뭐냐면 한자로 보면 길장자에 늙을 노자. 근데 이게 원어하고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장로는 교회의 어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장로는 치리하고 다스린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장로는 자기 마음대로 치리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철저하게 성경적인 어떤 말씀을 가르쳐야 되듯이 장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치리해야 되고, 또 하나는 목사와 함께 협력해서 교회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이들은 예전부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장로는 야당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아니, 성경에도 없는 그런 말을 왜 그렇게 확신 있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장로들이 그 일을 도왔던 것을 볼 수 있고, 모세는 장로들로 하여금 이 일을 각각 분산을 내서 백성들을 돌보게 한 것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후에 모세는 백성들을 재판합니다. 남자만 60만 명이 넘었으니 혼자서 재판을 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죠. 모세도 지치고 바로 백성들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제안을 하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가벼운 재판은 그들로 하여금 하고 무거운 재판은 모세 자네가 하게라고 말이죠. 이처럼 장로들과 직분자들은 늘 모세와 한 팀이 되어서 이렇게 백성들을 재판하고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목사와 장로의 역할은 마치 부부의 역할과 같다고도 할 수 있겠죠. 집사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이는 섬기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의 뜻은요, 먼지를 일으키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집사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 앞 밖에서는 이웃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집사의 역할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팔과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권사는 권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권사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권하고 교회 안에서는 선한 일을 행하도록 권하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용기를 북돋우고, 특히나 한국 교회에서 권사는 기도의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모든 직분자들은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직분의 바로 목적이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은 준비시킨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위한 준비해야 되는가? 그것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을 준비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결과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 다시 말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온 직분자와 바로 성도가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 아니, 왜 성경을 공부합니까? 라고 하면요, 어떤 이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혹은 내 신앙과 인격을 더 수양하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공부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사실은 작은 어떤 부분이 될 수 있지만 그건 큰 목적이 되어서는 사실은 곤란하죠. 제가 지금 그림을 한 장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한 장 좀 보여주십시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찬양대석에 앉아있는 청년들은 좀 생소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1984년도에 미국의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E.T.라는 영화에 나온 바로 주인공 E.T.입니다. E.T.라는 것은 바로 외계에서 온, 그러니까 지구 밖에서 온 생명체를 의미하죠. 근데 스필버그 감독이 이 E.T.를 만들 때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보고 뭐 에어리언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탁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보다가 이 모습으로 만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게 바로 미래형 인간의 바로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곁들여 설명을 하면 미래형 인간은 머리를 많이 쓰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 동의한다는 건 아니고 그냥 참고로 스필버그 감독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머리 많이 쓰다 보니까 뭐죠? 머리가 커진다는 거예요. 보는 것이 많다 보니까 눈이 점점점 커지게 되고, 말로써 모든 것을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입도 커지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버튼을 눌러서 띡띡띡띡띡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사용하다 보니까 손가락도 가늘고 길어지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반해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팔과 다리는 태화가 되어서 저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렇게 돼버리고요. 결국 제가 이렇게 E.T.라는 이 모습을 스필버그가 어떻게 만들었느냐라고 이렇게 이것을 이유를 제가 알고 보니까, 스필버그 감독이 정말 천재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근데 문제는 이 미래형 인간의 모습이 점점 오늘날 성도의 모습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는 것과 보는 것은 점점 많아지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은 점점 적어지는 반면에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 저쪽으로 가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꾸만 늘어만 가고 있다는 거죠. 대신에 팔과 다리의 역할을 하려는 사람은 점점점 줄어들고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느냐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나는 말하고 싶어. 나는 내 생각은 이래 이러면서 머리와 입 이런 것들은 점점점 발달하고 있는 이 어떤 교회의 모습들, 이것이 바로 현대 교회의 바로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림을 이제 없애주십시오.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직분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해야 되고 덕을 세우는데 앞장서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 13절을 보면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라고 했는데, 이게 잘못된 어떤 직분자의 바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죠? 게으름, 쓸데없는 말을 함, 일을 만듦,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함으로써 교회를 회방하고 바로 병들게 하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 바울은 심히 책망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직분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고했는데도 왜 내가 알아주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저도요, 사실은 이렇게 막 일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일을 하고 또 대외적으로도 일을 하고 그러는데, 솔직히 제 마음을 말씀드리면요, 일을 하고 나서 다른 사람이 내 공을 가로채 가거나 알아주지 않으면 정말 섭섭했던 그런 경험들도 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꾸만 기도하고 성경 보면서 그게 자꾸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일을 했다고 그러면서 왜 내가 자꾸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그러면서 또 반성하고 회개했던 적이 저는 여러 번 있는 사람입니다. 돌이 부른 하자성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숭아 나무와 오얏 나무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말이 없어도 그 나무를 찾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복숭아 나무, 오얏 나무 바로 밑에는 길이 저절로 생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수고한 사람의 가장 큰 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이고요, 세월이 지나면 이 사람도 결국 사람의 인심을 얻게 되기 마련이라는 거죠. 직분자는 직분과 직무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해야 됩니다. 직분자는 직분과 직무의 이 이해를 바로 해야 되는데,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저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서 뭘 해야 됩니까? 목사로서의 직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로서의 직무가 뭡니까?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 성도들을 돌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거 해야 되는데, 내가 목사는 목사인데 내가 이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직분은 있으나 직무에 게으른 자가 결국 되고 마는 거예요. 총회나 노예에서는 직분이 목사이지만 목회를 하지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지 않는 분들,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목회를 하지 않아. 근데 목사예요.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면 무임 목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무임 목사에게 있어서는 회원권 중에 일부를 제한하고 있어요. 임원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선거권도 제한합니다. 왜냐하면 직무를 위해서 직분이 존재하는 것이지 직분을 위한 직분이라는 것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정신이기 때문이에요. 직분자는 경쟁하거나 시기해서는 안 되며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모세에게는 친척 형제인 고라라는 인물이 있어요. 고라, 한번 딱 기억하십시오. 그는 레위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생각해보니 모세만 지도자로서 대접을 받는 것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아니, 모세와 아론, 당신들만 왜 대접을 받아? 우리들도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는 불만 세력을 규합을 하는데, 당시의 최대의 불만 세력은 야곱의 장자였다가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바로 르우벤 지파였죠. 그래서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라는 르우벤 지파에 속하였던
다단, 아비람, 온과 250명의 족장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반역을 일으키게 되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땅에 삼킨 바가 되었고 250명의 족장들은 불에 타 죽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키포인트가 어떤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이들이 잘못한 것이 뭔지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잘못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거스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아론으로 하여금 대제사장의 일을 맡겼고 고라에게서는 레위인의 일을 맡겨서 성전에 봉사하는 일을 맡겨서 함께 협력하는 일을 하도록 했는데 이 고라가 모세에게 대항을 했다, 아론에게 대항했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를 파괴를 했다는 거잖아요. 자기의 역할이 여기인데 그 역할은 게을리하면서 남의 어떤 역할에 어떤 도전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 고라의 집안이 징계를 받아서 완전히 멸문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민수기 26장 11절입니다. 민수기 26장 11절 보시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한번 목사님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민수기 26장 11절 보시면요. 자,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집안이 멸문을 하지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고라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았던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고라의 아들들 죽지 않았죠. 그대로 살아남았죠. 그런데 그 아들들이 어떻게 되느냐? 안 찾아도 됩니다. 역대상 9장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전 문지기가 되고 성전 문지기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역대상 9장 31절에 보니까 성전에 떡을 굽는 바로 사람이 되고 그 요리사가 되고 그 다음에 역대하 20장 19절에는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라의 자손들이 성전 문지기, 성전 떡 굽는 사람, 그 다음 노래하는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은 아버지가 진짜 잘못된 길을 걸어갔지만 우리는 이와 같이 다시 한번 이 레위인으로서 해야 될 그 직분을 바로 직무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후로 이 성경 시편을 보면요. 고라의 그 후손들이 많은 시를 남기게 됩니다. 자, 제가 몇 편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42편, 49편부터 49편, 84, 85, 87, 88편 이 내용들을 전부 다 머릿글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면 고라의 자손들의 시라고 그렇게 돼 있죠. 오늘 우리 본문 시편 84편 한번 보십시오. 84편의 제일 머릿글에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고라의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고라의 자손이 남긴 약 10편의 시 중에 한 편이에요. 이제 됐죠? 자, 이제 다시 한번 저를 주목해 보십시오. 근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내용이 있어요. 식구가 있어요. 바로 84편 10절입니다. 84편 10절 우리 조용히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이 시구예요. 자, 이런 어떤 앞뒤의 어떤 내용을 모르고 이 시편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그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낫다. 이거 어떤 표현입니까? 시적 표현으로 이해되잖아요. 많은 주석가들이 이건 시적 표현이다, 시적 표현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꼭 시적 표현만은 아니라고 그렇게 봐요. 왜? 분명히 성경에서는 고라의 자손들이 성전 문지기가 되었다고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성전 문지기의 일을 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는 성전에서 이렇게 일하는 거, 구전이라는 거 이런 거 싫어. 우리도 모세처럼 아론처럼 그렇게 앞장서서 일하는 일 하고 싶어 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으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그 장막 크고 그 화려한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이제 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이렇게 쫙 공부를 해가면서 읽으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고라의 자손들에게 상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당장 상을 줬다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역대상 6장 33절부터 38절, 요즘 새벽기도마다 이 역대상 족보를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역대상 33절에서 38절에 보니까 마침내 그 고라의 자손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데, 그 복이 뭐냐면 고라의 자손 중에서 바로 이스라엘의 대선지자, 최고의 선지자인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 탄생합니다. 사무엘이 뭐냐면 레위 집안이고 바로 고라의 후손이었어요.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니까 그 공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모세는 최고의 지도자였지만 모세의 아들들 게르손과 엘리에스는 전혀 쓰임받지 못하죠. 뭡니까? 이 모세는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 그 아들들은 최고의 지도자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게르손과 엘리야살에게는 더 이상 아무 복도 임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직분도 중요하지만 그 직무를 어떻게 우리가 은혜롭게 감당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가르치는 사람과 다스리는 사람, 행정을 돌보는 사람 구분이 되어 있지만 그것은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급이 아니라.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도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질서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나보다 목사가 계급이 높아, 장로가 계급이 높아, 이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모든 직분은 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그 직분은 마땅히 서로 존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직분자에게는 마땅히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공통 사명이 있습니다. 흔히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장로는 다스리고 권사는 기도하고 집사는 행정적인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직분자에게 공통되게 주신 직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 구절 두 가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목사, 장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를 말하는 거예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가? 너희는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자와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했죠.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에 너희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모든 제자들을 말하잖아요.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어떤 특별한 어떤 목사만 전도해라, 장로만 전도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는 이라고 말함으로써 교회에 속한 모든 직분자, 바로 성도들이 공통된 바로 직무가 뭐냐면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장로나 목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사람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제가 두 명을 말씀드릴게요. 한 분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분명히 직분이 뭐예요? 집사잖아요. 집사님인데도 불구하고 거리에 가서 뜨겁게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결국 순교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서 가장 먼저 바로 순교의 피를 흘린 분이 뭐냐면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바로 집사님이었어요. 복음 전하다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입니다. 빌립도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근데 그 빌립 집사님이 어디로 갑니까? 나는 복음 전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사마리아에.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가 가나안 땅에 왔다가 자기 그 나라로 돌아갈 때 그 빌립 집사님이 그를 만나지 않습니까? 물론 성령이 하신 일이지만
그를 만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해석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으면서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성경을 교훈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율법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고난받는 바로 어린 양이 누군지 아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딱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 풀어주고 그를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집사님이었다는 거예요. 집사님. 제가 오늘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요약을 하자면요, 교회의 몸은 누구냐면 바로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누구냐면 바로 교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또 하나의 존재 목적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제가 직분에 대해서 이제 성전 문지기의 노래라는 이 어떤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명심하십시오. 내가 뭐가 됐다, 이게 내가 뭐 목사가 됐다, 뭐가 됐다, 이게 진짜 중요한 핵심이 아니라 성전 문지기와 같은 그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따라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당장의 보상은 없을지라도 고라의 자손들이 고라의 그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낮은 자로 모습으로 주의 일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는지. 그래서 레위인에게서 계속해서 나중에 그 레위인 일을 할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무엘과 같은 대단한 인물이 그 집안에서 나온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직분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하게 해야 됩니다. 소중하게.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 두 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실린 것도 낙이 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실린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시고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족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안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유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안에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이들과 교사들 모두 은혜 충만하여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세요 하고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전 문지기의 노래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권찰로 또 여러 가지 하나님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봉사하는 일로 여러 가지 일을 맡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것이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할을 맡기셨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모든 직분자들이 서로 존중하며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고라의 후손들에게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으로 우리가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하고 큰 악인의 장막보다도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정말 진실된 고백을 했던 그 고라의 후손들처럼 우리의 마음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늘 주님 기뻐하신 일이라면 온 마음 온 정성 다해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오늘도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하나님 11조 그리고 다양한 감사의 제목과 함께 드린 감사의 예물들 그리고 주님 또 전도 선교 예물과 건축 예물 주정 예물을 드리며 또 주님 계좌를 통하여서 송금한 분들도 주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분들의 드린 마음과 그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는 예물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는 그런 예물들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을 기도합니다. 이 어려움과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은혜의 마음으로 다 소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당장은 어렵고 힘이 들고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피할 길도 주시고 이길 힘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전쟁이 거치고 기근이 거치고 하나님 또 이 땅에 하나님 홍수 피해도 하나님께서 소멸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 상처가 빨리 아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땅이 정말 평화의 땅, 은혜의 땅이 되게 하시며 더하여서 육신의 복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복음을 통하여서 이 민족이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모두 한마음 되게 하시며 유치부로부터 시작된 성경학교 이제 청년부까지 우리 수련회 마치는 그 순간까지 아름답고 은혜로운 모든 시간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인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성도의 가정마다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살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큰 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620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온종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위험에도 주의 밝음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고라의 자손들처럼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며 오직 주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살기로 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와 그 자녀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는요, 우리 삼남전대 헌신 예배고요. 다음 주는 우리 중고등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비가 오면 어쩔 수 없고 비가 오지 않으면 정교인 거리 청소 및 노방전도 3부 예배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우리 성경 골든벨 잘 준비하고 계시죠? 저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좀 더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련회 성경학교 오늘까지 유치부가 있고요. 우리 청년부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는데 안전하고 은혜로운 그런 시간들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가족 지난주에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시고 새가족들이 왔을 때 더 인사하시고 더 챙겨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찬양대 수고하셨고요. 우리 모든 교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